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은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 큰 방에 13사람만 앉아 있습니다. 음악으로 음률로 따진다면 이렇게 무거운 지장조의 음률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공개적으로 설교하시다가 비공개적으로 전환을 하셨고 또 대중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자기 옆에 있는 몇 사람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떠났습니다.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서 소수의 몇 사람, 12명만을 데리고 비밀스럽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주님은 한번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랑을 받고 살고 있고 또 사랑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이 세상의 비극이 뭐냐면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상처받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사랑을 배반하는데 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니,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사람의 현재 상황이나 그 사람이 했던 수준을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이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게 복음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래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God's love does not find its object but creates it.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대상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받을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되는 자를 사랑해서 사랑받을 수 있는 자로 재창조하시는 역사,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랑을, 그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실제 상황에서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창조적인, 재창조적인 사랑을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눈앞에 십자가가 있죠. 이제 곧 죽으러 갑니다.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부지 같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또한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처지나 자기 환경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주님의 사랑은 조건을 초월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다. 이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사회운동가였던 피비 발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The Way of Holiness라는 책에 보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간단히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된다. 용서받았다는 걸 믿어야 된다. 이런 베드로가 어려웠던 게 뭡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자기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돌아올 수 있었고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값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 수고한 사람이 많고 기도한 사람이 많고 나를 위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깨달은 만큼, 사랑을 받아들인 만큼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룟 유다의 행동을 주님이 아시면서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본문은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그 거북함을 느끼시고 있다라는 걸 느낀 거죠. 그런데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그 제자가 지금 아주 독사의 눈을 하고 주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제자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4절, 5절을 보십시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재밌는 사실은 이 내용이 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성만찬 사건이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있고 오늘 요한복음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발을 씻으시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종합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만찬은 발 씻는 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기독교를 너무 이 도덕적인 종교, 너무나 윤리적인 종교로 타락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봉사하고 살고 이렇게 살면 그게 기독교라고 표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건 다른 종교도 다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그보다 더 높은 구원론적인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데 이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습관적으로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거니까 내가 좋게 살면 되겠지 그렇게 이해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의 궁극적인 포인트는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것.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오로지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사랑하셔서 그 주님을 만난 그 은혜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변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주님의 발 씻겨줌에는 단순히 발이 더럽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적인 스승이기 때문에 그들을 씻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인간을 섬기는 섬김의 깊은 의미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좌냐, 우냐. 그래서 네가 발 씻기면 내가 씻겨줄게.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만찬의 자리에 서로 원래 종이 발을 씻겨주지만 종이 없으면 서로가 서로를 씻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경쟁적이니까 씻기지도 않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발도 아무도 씻겨주지 않은 거예요.
전부 꼬랑내 나는 발을 하고 더러운 발을 하고 지금 앉아서 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우락부락한 마음, 시기와 질투의 마음, 그것을 다 아시면서 대야를 갖다 놓으시고 발들 내놔라. 주님이 발을 씻기는 거예요. 베드로 차례가 됐을 때 베드로가 주님 제 발은 못 씻깁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맨 닙세스무, 이 말은요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영원히 못 씻긴다는 거예요. 절대로 영원히, 내가 죽기 전에는,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내 발 못 씻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몸도 다 씻겨주십시오.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아직도 경쟁적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 니들보다는 내가 특별해. 베드로의 그런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내가 발을 씻기는데 이 발 씻기는 의미를 네가 이해 못할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사실이 모르지만 모르는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저버리고 꾸중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모르는 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모르는 대로 그에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미래를 보고 예수님이 지금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알아서 스스로 발을 씻기게 될 것이고 알아서 십자가를 질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묵묵히 그들의 못난 발을 씻기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이라는 게 뭐냐? 사랑은요, 이해해 주는 겁니다. 현실을 이해해 주고 사랑은 기다려 주는 거예요. 참아주고 믿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탁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이런 샘플을 너희에게 보여줬으니 너희들도 이걸 마들로 해서 이런 이런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겁하게, 안일하게, 기득권을 뺏길까 하는 두려움으로 살지 말고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삶.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은혜와 이 사랑, 이 생명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가 드디어 체포가 되십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교훈, 그것은 나의 사랑을 경험하라. 그리고 너도 이 사랑을 실천하라. 지금은 몰라도 실천해라. 사랑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지금 몰라도 사랑해 주는 것이고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주님이 알고 깨닫게 하실 때가 올 줄 알기에 사랑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성만찬을 통해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기와 경쟁의 마음이 있어도 그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사랑하십니다.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그 마음을 주님은 미래를 보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덮으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